안녕하십니까. 5월 4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결단하신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동방박사 이야기로 유명한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수 있을 만한 자격을 얻는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네, 지난 시간까지는 마태복음의 전체 흐름에 대해서 잘 안 다뤘는데요.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랬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태복음 전체가 하나의 이런 교차대구법, 동심원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처음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이 서로 이렇게 맞물리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걸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지금 이 앞부분,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라는 그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가 쭉 나열되고 있는 거죠. 첫 시간에 살폈던 1절부터 17절까지 그 족보 부분에서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셨다 하는 것이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통으로 오셨고 또한 다윗 왕으로서 왕의 권위를 가지고 오셨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드러내 주시려고 오셨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의 왕이시다라는 말이 제시되고 있어요. 그리고 각 단락은 유대인의 혈통 또는 유대인의 종교를 따르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헌신, 그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믿는 것이다. 즉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 때문에 영적인 혼란을 느끼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원래부터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 나신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시지만 그분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곧이곧대로 유대인들이 따르듯이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히려 생명을 사랑하고 율법의 정신을 추구하는 요셉과 같은 참된 의인에게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의 왕이시다라는 선포가 이루어지는데, 유대인의 왕이란 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가 오늘 나타나고, 진정 유대인의 왕을 섬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 유대인의 왕을 섬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여기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니까 이방인의 왕은 아닌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의 왕이 이방인의 왕은 아니시냐, 이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헤롯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 헤롯 왕과 예수님이 서로 갈등 관계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동방의 박사라는 말은 이방인들의 지식을 따르는 사람들, 사실은 점성술사들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을 해요. 그런데 이 질문이 이후에 헤롯 왕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는 질문으로 변경돼요. 유대인의 왕은 곧 그리스도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은 여기 2장 2절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27장에 가서야 나와요. 그 중간에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이방인인 동방박사, 그리고 빌라도, 그리고 로마 병정,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죄패,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표현일 뿐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은 어디까지나 이방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떨어졌을 때, 온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쓰고 있는 표현일 뿐, 올바른 표현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마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윗 왕의 계보를 따라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고 해서 이방인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이방인들 중에서도 특히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점성술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이 사건이 벌어지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합니다. 이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다 알았다 이거예요.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의 소식이 들렸을 때 예루살렘 전체가 이 소식에 소동했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유대인이 단 한 명도 없게 되었죠. 그것을 미리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왕은 헤롯 왕이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자, 이 사람들과 대조가 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죠. 이 사람들이 서로 대조가 되고, 또 헤롯 왕과 예수님이 서로 대조가 됩니다. 이 대조의 관계 가운데에서 정치 권력의 상징인 헤롯 왕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이방 지식의 상징인 동방 박사들과 율법 지식의 상징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 사실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동방 박사가 아직까지도 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실까봐 제가 확인시켜 드립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라고 되어 있을 뿐 세 사람이란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복수로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방 박사들이 몇 명이나 왔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았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후에 이 사람들이 헤롯에게 전혀 자기네들의 발자취를 들키지 않고 빠져나간 것을 보면 그 숫자가 엄청 많았을 것 같지는 않지만 세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나친 억측입니다. 뒤에 선물의 개수가 3개였다고 해서 반드시 박사들이 3명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으니까 답이 딱 나옵니다.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고 있죠.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서로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비슷하게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이 사람들,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것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뿐이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을지 정확한 지식은 알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그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나신다라는 것은 누가 알고 있었느냐? 유대인의 대표자들, 유대인의 지식인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확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누가 갖고 있었느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의 탄생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이방인들에 의해서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나서지 않고 헤롯은 다만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박사들, 이방인들의 지식을 받아들일 생각이나 하고 있으면서 정작 자기가 일어나서 그 그리스도를 찾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베들레헴으로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해 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기가 직접 찾으려고는 안 해요. 그리스도를 경배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초대교회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유대인들로부터 얻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이 정확한 지식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지식의 근원이었던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유대인들로부터 배운 이방인들은 믿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경배하려고 하기는커녕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일 생각밖에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방인들이야말로 기쁨을 얻고 구원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느냐, 이걸 지금 마태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헤롯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만히 불러서 자세히 물어본다. 이게 뭐겠어요? 결국은 자기가 왕인데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식에 두려워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핍박하고 결국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내일 본문에 나오겠죠. 13절 이후에 극단적인 악랄한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모든 것이 다 누가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박사들 보십시오. 헤로드 왕의 말을 듣고는 갑니다.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습니다. 별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율법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들은 율법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그들에게 보여준 진리를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들은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별을 따라갔지만, 즉 율법을 온전히 다 알지는 못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구원의 기쁨을 얻다 보니, 이 표현 보십시오.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 당시 이방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얼마나 큰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가를 여기서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요셉이 빠졌죠. 첫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로 마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혈통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바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시편과 이사야에서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시편 보시면 다시스의 섬들과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님 앞에 부복하는 이들의 모습이 시편의 내용에 대한 성취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이사야에도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온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오죠. 그래서 금과 유향, 여기 몰약은 없습니다만은 금과 유향에 대한 예언도 있고요. 이걸 통해서 유대인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시편과 이사야의 예언, 참된 그리스도가 오시면 유대인들의 예배만 받으실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경배도 함께 받으실 것이다. 참 그리스도, 참된 하나님 나라의 왕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왕이 되실 것이다 하는 것이 여기서 성취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죠. 자, 별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한 꿈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유대인들의 문화나 또는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규례들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신들의 올바른 길을 찾아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생각납니다. 이 역시 마태복음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19장 30절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사실 우리들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 모태신앙 이런 분들이 유대인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많이 배워서 알고 있고요. 성경의 지식이 익숙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못하고 이런 매우 크게 기뻐하는 이런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 얻는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오래 믿었다고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그 첫 신앙을 회복해서 매 순간 내가 주님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그 순수한 신앙을 회복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이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나실지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리스도를 찾아가지 않았던 그 모양대로 그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깊이 경각심을 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정말 이 동방박사들처럼 순수한 신앙으로, 실천하는 신앙으로 큰 기쁨을 누리는,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교회의 문화나 교회의 전통이나 또는 성경 지식만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신앙, 실천하는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참된 신앙 위에 바르게 서서 온전히 든든히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문화 가운데 살다 보니 그 전통을 따르다 보니 여러 가지 성경 지식을, 신학 지식을 배우다 보니 내가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삶으로 실천하는 내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로서 온전히 변화되는 그러한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가 이런 신앙인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문화적으로 전통을 따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자들, 참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아 보기를 원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특별히 원하오니 한국 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가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처럼 참된 신앙인들이 그 교회에 가득하여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던질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믿지 않던 사람들이 참으로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오는 것처럼 저들로 하여금 진리를 보고 찾아오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참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그 주님의 길을 따르는데 도움을 주옵소서. 우리 어리석음, 연약함 잘 아시오니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보이사 주님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그로 말미암아 매우 크게 기뻐했던 이 동방박사들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